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전달하고 싶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아주 선명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더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이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설교가 그런 설교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에 쉽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한 번씩은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빨리 마치는 것도 안 좋나 또 그런 마음 들고 예전에 제가 설교를 보통 한 20분 정도 했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설교를 32, 3분 이래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아진 건지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길에 서서 16절에 서서 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길이죠. 말씀 순종하는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옛적 길은 그 길이거든요. 그 말씀 순종의 길을 가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여기 이제 파수꾼은 말하자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었다. 그죠?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듣지 않겠다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 듣겠다. 그렇게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18절을 보시면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한 길로 가라. 내가 말한 말씀의 길, 옛적 길로 돌아와라.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어요.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들으라. 너희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그들이 마음에 있는 그 생각,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거절했다는 거죠.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겠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바에서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일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서 이 설교의 골격을 준비하고 한번 또 때가 되면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고 했는데 알고 제가 생각한 대로 설교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자꾸만 더 복잡해지고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을 제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제가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들까 그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하여간에 이 내용은 뭐냐? 시바의 유향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죠. 시바의 유향 아주 귀한 것이다. 먼 곳에서 향품 이건 역시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가져온다. 내게 가져오는 게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 이러신다. 이제 우리 집으로 한다면 그런 거죠. 집에 있는 여러분 제일 귀한 보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는 저게 제일 귀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말고 물건 중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인들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가 예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매일 3번, 5번, 이렇게 4번인가. 이렇게, 그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예배죠. 근데 그게 그들의 신실함의 증거죠. 얼마 전에 이슬람 성지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더워가지고. 근데 그들이 그 성지를 향해서 가는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배라는 것이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정말로 뭐 그렇다고 얘기할 때에 그게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 생활과 절대로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라는 사람을 저는 혹시 모르지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뭐 마이크 대고 소리는 내가 지르니까 아이들 소리 조금 들리면 성도님들도 잠도 깨고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잠도 깨.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무슨 하다못해 옛날에 온라인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자들이 몇몇 신학자들이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몸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예배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게 뭡니까? 온라인 예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배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예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1명령이라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있는데 처음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계명들은 다 저는 예배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주일날 예배하는 삶,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이죠 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주일을 성수하는 삶, 그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성경 기자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중 하나가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샀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산다고요.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여러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배를 가르치는 성경책이 있어요. 레위기는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라 라고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경책 중에 하나가, 특별히 모세 5경 중에 5권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걸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중요한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하십시오. 예배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다가 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게 좀 큰 복이죠.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고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겠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읽어드린 말씀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7장의 말씀이고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 읽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16절 17절을 보면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는데 심령이 평안을 얻으라 하는데 그리로 가지 않겠다.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 하는데 우리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7장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은 7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예레미야 7장 16절 시작. 그런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나에게 간구하지 말아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세상에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여러분 도무지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말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하지 말라. 귀한 예물 같은 거 들고 오지 말라.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내가 안 들을 거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앙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에 내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자란 적 사망을 낳느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욕심, 마음의 생각이 드니까 죄를 낳고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그리고 죄가 크니까 사망을 낳아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예배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예배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와 대화하는 것을 마가복음에 기록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마음 중심에 둬야 되겠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예배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마음이고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배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다. 예배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집에서 상추를 키워가지고 상추 10개 중에 1개 하나님께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거예요. 고추가 10개 열려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께 고추 1개 박치해야지 하고 10개를 따가지고는 고추 1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의와 의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믿음, 이 믿음은 버리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해요. 야,
사람이 뭐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 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봐도 뭐 별난 것도 없더만 뭐 그런 식의 어떤 조금 생각한다는 사람들, 조금 잘났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저것은 뭡니까? 그 의와 긍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재앙은 떠나가고 심판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게 성경 오늘 말씀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못 바꾸겠는데요.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바꿔 주십시오. 성령님 내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음직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도 바꿀 수 없고 삶도 바꿀 수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예배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이 특권을 꼭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